시험을 이기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 안에서 또 영적인 싸움을 싸워내셨을 텐데요.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말씀의 신비는 참 놀라운 것 같아요. 똑같은 말씀도 어떤 분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책망으로 듣고요. 또 어떤 분은 따뜻한 위로로 받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들립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각 마음과 형편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가장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야고보서 1장 첫 부분을 묵상했는데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올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 말씀을 보았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씀을 머리로 받아들이는 것과 실제로 삶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고 살아내는 것은 너무나도 다른 일입니다. 특히 고난의 문제를 해석하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지체에게 우리가 섣불리 그를 위로하고 혹은 또 격려하기 위해서 하는 말들이 종종 있어요. 이런 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 주시려고 그래.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니야. 집사님 믿음이 좋아서 감당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시련 주신 거야.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말들이 정말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나요? 이런 말은 도리어 더 우리의 마음을 외롭게 만듭니다. 분명 선한 의도였겠지만 이 말 안에는 위로보다는 우리를 더 혼란스럽게 하고 낙심시키죠. 만약 오늘 이 자리에 그런 경험이 있으시거나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그런 의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괜찮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당연한 마음이라고 먼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값싼 위로를 거부하고 고통의 실체와 우리가 마주쳐야 되는 것을 설명을 하거든요. 그 책 안에 고통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 메시지 가운데는 이것이에요. 고난은 믿음이 약해서 찾아오는 벌이나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시험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마주하는 삶의 기본값이라는 거예요. 고난은 디폴트래요. 우리의 기본값이래요. 뭘 잘못해서 벌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선택을 잘못해서 시험 받는 것도 아니고 고난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이 마주하는 기본값이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고난 앞에서 왜 나에게만 이라는 질문보다 하나님, 이 시간을 어떻게 통과해야 합니까? 이 지혜로운 질문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이 시험과 고난 앞에서 어떻게 무너지지 않고 이겨낼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세 가지의 길을 함께 묵상하고 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시험을 이기는 길은 주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인내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놀랍게도 시험이 없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지요. 시험을 쉽게 이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시험을 참는 자, 곧 끝까지 견뎌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복이 있다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표현이에요.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것은 단지 기분이 좋은 상태가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정하시는 가장 평안을 누리는 상태가 마카리오스, 복이 있다라는 성경적인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은 무엇입니까? 이 면류관 그러면 당시 이 고대 헬라 문화에서는 마라톤, 이 육상 경기에서 이긴 사람에게 주는 면류관이죠. 그 면류관은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버리는 영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면류관은 결코 시들지 않는 면류관이죠. 성경은 이 면류관을 다양한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는 썩지 않은 면류관이라고 했고요. 디모데후서에서는 의의 면류관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베드로전서에서는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야고보는 이 모든 의미를 담아서 오늘 본문에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곧 죽음을 넘어서는 영원한 생명,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때 하나님 주시는 그 상징이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은 주님과 함께 누리는 최종적이고 확실한 승리를 말합니다. 요즘 제가 이 뛰는 거에 좀 관심이 생겼어요. 몸이 뛰어야 되잖아요. 몸이 뛰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어떻게 이제 운동을 해볼까 하면서 이 러닝 영상을 좀 보게 되는데, 보다 보니까 이 러닝을 하시는 분들이 대회를 나가시더라고요. 대회를 나가면 메달을 주더라고요. 그 메달에 그렇게 집착을 하시더라고요. 왜요? 그게 영광이죠. 그거 뛰었다는 거잖아요. 완주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10km 뛰든지 20km를 뛰든지 아니면 49.195를 뛰든지 그 뛴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 승리의 증거, 그 메달만 받아도 그렇게 기쁜데, 우리의 인생의 최종적인 승리, 영원한 생명을 확증하는 그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이 면류관은 단순히 먼 미래에만 보상받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시련을 인내로 견디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 여기시고 인정하시면서 그 영광을 조금씩 맛보게 하세요. 이 땅에서도 생명의 면류관에서 면류관 받으면서 누릴 그 승리의 기쁨, 그 영광의 기쁨을 맛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요. 정말 단 1분도 그 고통을 느끼지 않는 시간이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병상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고통을 이겨내는 그 승리,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편법을 쓰지 않고 믿음으로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그 믿음의 승리, 관계의 갈등 속에서 내 자신을 죽이면서 사랑과 용서를 선택하는 그 승리, 그들의 얼굴에는 이미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승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면류관이죠. 그러므로 시험을 인내로 견디는 것은 단순히 억지로 고통을 참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께서 약속하신 면류관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을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시간을 선택하고 버티는 거예요. 마라톤 선수가 결승점의 메달을 바라보면서 심장이 터질 것 같고 포기하고 싶지만, 멈추고 싶지만 그 결승점에서 받을 그 면류관과 메달을 생각하며 달려가는 것처럼 오늘의 시련을 끝까지 견뎌낼 힘을 하나님 주신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정말 믿음의 눈으로 매일매일 그 생명의 면류관을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영광, 그 승리를 다 못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주신다, 그 확신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 면류관이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되었다고 말씀하세요.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참고 견디는 진짜 동력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온다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이 설명을 하면서 이런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대한 조각가이고 우리를 그분이 다듬는 돌덩이로 비유를 했어요. 조각가가 정과 망치로 돌을 두들기죠. 돌의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깎이니까, 때리니까 아프잖아요. 그러나 그 목적은 돌을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대로의 우리를 내버려 두시기에는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시는 것은 우리의 고통을 알지만, 우리 아픔을 알지만, 우리를 다듬으시는 것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를 미워하시는 증거가 아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 이 시간을 어떻게 인내로 버틸 수 있는가, 견뎌낼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수록 그 사랑이 동기가 돼서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고난 앞에서, 시련 앞에서 어떻게 하면 빨리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그 질문보다 주님, 이 시련 속에서, 이 고난 속에서 제 안에 어떤 면류관을 빚고 계십니까? 그렇게 물어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럴 때 우리는 고난 속에서 주님의 선한 손길을 깨달으며 시험을 이기는 길, 곧 면류관을 바라보는 인내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성경은 시험을 이기는 길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시험을 이기는 길은 내 안의 욕심을 분별하고 끊어내는 데 있다. 이 고난의 과정, 시련의 과정을 통과하다 보면 우리는 또 하나의 강력한 적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면 바로 유혹이에요. 야고보 사도는 이 유혹의 근원지가 어디에 있는지 오늘 본문에서 명확하게 설명하거든요. 13절의 말씀인데요. 13절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인류의 첫사람 아담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넘어질 때마다 끊임없이 변명을 찾아왔습니다. 넘어지고 죄를 지으면 우리는 남 탓을 먼저 하죠. 그리고 환경을 탓합니다. 심지어 하나님 탓을 하기도 하죠. 하나님이 이런 환경을 주셨으니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었기 때문에 본인은 그런 환경이 자라서 똑같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외롭게 만들었으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변명합니다. 이런 말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오늘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결코 유혹의 근원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은 악에게 영향을 받으시거나 흔들리는 분이 아니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결코 누구도 악으로 이끌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아요. 그렇다면 유혹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본문 14절과 15절에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무엇에 미혹됨이라고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성경은 유혹과 죄 그리고 사망의 과정을 출생의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치 한 생명이 잉태되고 태어나고 자라는 것처럼 죄도 그렇게 자라서 마침내 죽음을 낳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단계를 4단계로 설명을 했죠. 우리 하나씩 볼까요? 첫 번째, 바로 자기 욕심이 유혹의 뿌리가 된대요. 유혹의 뿌리는 환경이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안의 욕심입니다. 디자이어예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것이 유혹의 뿌리가 되는 거죠. 남보다 더 잘 되고 싶은 명예요. 그게 유혹의 뿌리가 돼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갈망하는 그 마음이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미혹됨이래요. 끌려 미혹된다는 말은 사냥꾼이 덫으로 동물을 유혹하거나 낚시꾼이 미끼로 물고기를 잡을 때 사용되는 그런 의미예요. 사탄은 우리의 욕심을 잘 알고 그 욕심을 미끼로 우리가 우리 삶에 죄의 덫을 놓는다는 거예요. 덫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 덫에 있는 미끼를 무는 것이죠. 돈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부정하게 돈을 버는 그런 덫에 걸려드는 거예요. 쾌락을 쫓는 자에게는 음란한 그 상상이나 그 일들이 미끼가 되는 거죠. 겉으로는 매력적이지만 그 속에는 치명적인 우리를 물게 하는 낚싯바늘이 숨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죄의 잉태와 출생입니다. 내 의지가 그 미끼를 덥석 물었을 때, 그 욕심에 동의하고 행동으로 옮기고 결심할 때 죄가 잉태되고 그것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단계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것. 죄를 회개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그 죄는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자라나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대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화를 찾다가 알게 됐는데요. 어떤 쥐약, 우리가 쥐약을 놓자잖아요. 요즘은 뭐 쥐가 거의 안 보이니까 안 하지만 예전에는 많이 쥐약을 놓았죠. 어떤 쥐약은 99%가 맛있는 곡물이래요. 그러니까 99%는 전혀 무해한 거예요. 먹어도 괜찮아요. 근데 1%가 치명적인 독으로 만들어져 있대요. 쥐가 달콤한 냄새 때문에 맞고 달려들지만 결국 그거 먹음으로 죽는 거죠. 근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죽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유혹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되게 중요한 정보를 작게 써놓는 거 아세요? 예. 무슨 계약을 할 때 되게 중요한 정보를 작게 써놔요. 리스크를 아주 작게 써놓죠. 다 좋은 이야기는 크게 하고 과장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욕심이 그걸 못 보게 하는 거죠. 설명을 들어도 안 들리게 하죠. 시험을 이기는 길을 오늘 성경이 두 번째로 뭐라고 설명합니까? 우리의 욕심을 끊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때 그것을 끊어내는 거예요. 내 안에 자리 잡은 욕심을 성령님 앞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환경을 탓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 안에 이런 욕심이 있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셔보신 분들은 수없이 그 유혹 앞에 미끼를 물어보셨잖아요. 넘어져 보셨잖아요. 나는 특별히 어떤 유혹에 약하다는 거 너무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렇다면 더 경계하셔야 돼요. 그런 충동,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 바로 그것을 끊어내는 기도와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힘으로 안 된다. 그런 정말 파수꾼을 세우셔야 돼요. 가족들에게 알리시고 공동체에게 기도 부탁을 하시고 오늘날 우리의 유혹은 특별히 너무나도 눈앞에 작은 화면 속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우리의 탐욕을 채우는 일들, 음란, 비교, 시기의 미끼가 끊임없이 쏟아집니다. 그러나 문제는 기계가 아니라 그것을 붙들고 있는 내 마음의 욕심이죠. 그러므로 시험을 이기는 길은 유혹의 근원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늘 잊지 않고 분별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욕심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를 사망에 이끌려는 그 유혹이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도록 끊어내는 결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시험을 이기는 길로 제시하는 길은
바로 변함없는 아버지를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야고보는 죄와 사망의 어두운 과정을 설명한 뒤에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시선을 돌리게 하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를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빛과 생명이라고 소개하세요.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야고보 사도가 그 시대의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무나도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속지 말래요. 제발 속지 마라. 제발 넘어가지 마라. 무엇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유혹하신다거나 하나님이 나쁜 것을 주신다는 거짓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속임수로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실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찾아온 고난, 시련을 우리가 해석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이럴 수 있나? 그리고 왜 저 사람에겐 그렇게 안 하시고 나에게만 이러시나? 하나님 선한 분이시라면 이럴 수 있나? 그러나 오늘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본성은 언제나 선하시고 그분은 오직 좋은 것과 온전한 것만 주시는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을 빛들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창조주라는 뜻인 동시에 그 빛들의 모든 근본이 되신대요. 하나님은 그 모든 빛의 근원이시고 그것을 움직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림자도 없으세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언제나 선하시고 언제나 오르세요. 그리고 언제나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이기는 길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환경이 아무리 바뀌어도 내 마음이 끊임없이 흔들려도 빛들의 아버지는 결코 변함이 없으시다. 빛을 만드시고 빛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그림자도 없으시기 때문에 결코 변함이 없으시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금요기도에 이 시간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나오실 때 귀찮지 않으셨어요? 비도 오는데 몸은 힘든데 여러분 근데 어떻게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또 찬양하시고 그 일을 선택하셨어요? 그 일은 뭐죠? 저와 여러분이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분명히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알고자 오는 거죠. 우리가 확신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8절에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앞부분에 살핀 말씀과 대조해요. 욕심은 사망을 낳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낳으셨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대요. 15절에서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18절은 완전한 대조죠. 하나님의 뜻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 누구를 낳았어요? 우리를 낳았어요. 그 결과 우리는 생명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첫 열매란 구약에서 가장 좋은 곡식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었죠. 전체 수확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첫 열매는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풍성한 수확에 대한
바로 확증입니다. 보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첫 열매로 삼으셨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로 삼으셨다는 뜻이고, 또한 앞으로 이루실 온전한 구원의 역사가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길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우리의 상황이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믿음입니다. 사망이 나를 삼키려고 해도 하나님은 이미 나를 진리의 말씀으로 새 생명 가운데 낳으셨다는 확신입니다. 이 믿음을 붙잡을 때 우리는 어떤 시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고난, 시험 앞에서 우리의 선택이 탓을 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는 의심이 아니라, 빛들의 아버지는 언제나 선하시다, 그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시험과 유혹을 마주합니다. 때로는 너무 버거워서 주님, 저 더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런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지금 그 자리에 서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얘야,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이미 이 길을 걸어갔고 내가 내 곁에 있다. 시험을 이기는 길은 우리가 더 강해져야 가능한 길이 아닙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내 안의 욕심을 분별해서 끊어내고 변함없는 아버지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붙드는 것, 우리가 그 길을 걸을 때 주님이 우리를 주님이 원하시는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흔들리고 우리의 시야가 흐려져 있다면 다시 오늘 이 변함없으신 말씀을 통해서 그 선하신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고 그 하나님이 선명히 보이는 은혜밤 되기를 축복합니다.